1월 19일 월요일. 헨리 포드의 원칙.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어려서부터 기계를 만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 작은 흥미는 결국 가솔린 자동차 개발로 이어졌고, 나아가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산비가 절감되자 노동자의 임금을 오히려 올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포드는 평생 붙들어야 할 원칙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며 분명한 동기를 세웠고, 이는 그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끈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면서도 건실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며 목적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의지력과 좋은 습관을 길러갔습니다. 더불어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루는 성취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장애나 불행이 눈앞에 보인다는 이유로 쉽게 체념한다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작은 시작을 큰 열매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계획하며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준비된 자의 선행. 경기도 가평군의 한 식당.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육군 정세호 중사는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쏟아져 나왔고 호흡은 멈춰 있었습니다. 정 중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다고 판단한 정 중사는 하임리히법을 시작했습니다. 두세 차례 시도했지만 환자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정 중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분간 계속 복부를 압박했고 마침내 음식물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호흡을 되찾았습니다. 119에 환자를 인계한 정 중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정 중사는 말했습니다. 평소 부대 안전교육에서 반복 숙달한 훈련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의 손은 평소 익힌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필요한 순간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될 때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훈련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월 21일 수요일. 보이지 않는 경계선. 누군가 오래된 어항에서 산금붕어를 넓은 수조로 옮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수조는 훨씬 넓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요. 그런데 금붕어는 넓은 공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만 맴돌며 작은 원을 그리며 헤엄쳤다고 합니다. 어항에 있을 때 부딪히지 않으려고 익숙해진 그 작은 동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벽이 가로막고 있지 않는데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된 실패, 마음의 상처, 좌절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이미 넓어진 길이 있음에도 예전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며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당신 마음속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항 속의 작은 원을 그리던 금붕어처럼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을 가두던 마음의 선을 지우십시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넓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의 만나. 과거의 실패가 만든 보이지 않는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시계의 가치. 한 청년이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았던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 시계는 할아버지의 하나 남은 유품이었지만 팔 때는 겨우 몇만 원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청년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골동품 경매장을 지나가다가 진열장에서 눈에 익은 할아버지의 그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계는 희귀한 빈티지 시계로 경매 예상가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헐값에 팔았던 그 시계가 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그 시계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는 시계를 팔고 더 큰 사업에 뛰어들어 더 큰 빚을 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가치해 보였던 시계는 사실 그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 셈이었습니다. 적은 돈을 받고 팔았기에 작은 실패로 끝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종종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불평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한계가 때로는 우리를 과욕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1월 23일) 금요일. 일광일의 거리.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며 이렇게 하루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일광일이라고 부릅니다. 무려 259억 2천만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입니다. 놀랍게도 인류가 만든 우주 탐사선 중 가장 멀리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가 곧 이 일광일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1977년 지구를 떠난 이후 초속 17km로 쉬지 않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며 가끔 지구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유명한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약 253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보이저 1호는 2026년경 일광일에 이르게 됩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49년은 찰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 속 지구를 먼지 한 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작은 행성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보다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의 만나,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십시오.